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천국에 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최근에 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 안에 흔히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 천국에 관한 내세에 관한 주장들이 상당히 그 어떤 영적 혹은 도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1993년 12월 26일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허벌 망원경을 깨끗하게 수리한 후에 먼 성단의 휘황찬란한 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런 광경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까이 당겨서 보니까 이거는 영락없는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그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이 연구원이 그 마샤 메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진을 찍어서 나사의 허락을 받아서 뭐 꽤 많은 이 사진을 찍었지만 한 장만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꽤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돌고 돌아서 뭐 기자들이 대통령들에게도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 기사를 처음 이렇게 발표한 이 매체가 위클리 뉴스라고 흔히 말하는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잡지 비슷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공유되었지만 오히려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천국은 있는가? 과연 지옥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 이 기독교계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점 혹은 또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들입니다. 두렵고 황홀한 역사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저자가 바트 이만이라는 사람, 어만이네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각 종교계의 그 천국에 관한 내세에 관한 상황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것이 변천되어 왔는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릴 적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배웠다.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영원히 산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건데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롤러코스터나 청룡열차를 탔는데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이제 그만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 튀겨지는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끝이 없어진다고 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제대로 안 믿었다고 해서 아니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끝날 수 없는 고문을 가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원래 원제목은 천국과 지옥 사후의 역사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저자 자체가 이 논쟁을 유발하는 성경학자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나 영원히 고문을 당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이 책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러면서 지옥은 물론 천국의 존재까지도 완전히 부인을 해 놨습니다.
오늘 이런 이 질문들에 대한 특히 이 끊임없이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주선을 이렇게 쏘 올렸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쏘 올리고 끊임없이 위성이 뭐 하루에도 뭐 수백 개가 이렇게 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천국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의문점을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주장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글들이 꽤 인기를 얻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 천국에 관한 어떤 개념을 정립해야 할지 한번 오늘 저녁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너희가 참 오해하고 있구나, 이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왕국이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어떤 그 심령의 왕국, 마음의 왕국에 대해서 자주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은 과연 정말 아까 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한 번도 이 심령의 왕국, 마음의 왕국 외에 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하였으며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워 왔다고 하신 그 천국은 과연 어떤 왕국이었는가? 그때도 가까웠던 천국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은 그 왕국이라면 그때 뭔가를 잘못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왕국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우리 마음의 왕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광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이 세상 마지막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전혀 없다고 성경에 말한 그의 주장은 사실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들은 은혜의 왕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왕국,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것이라고 다니엘 7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천년기 끝에 지상에 최종적으로 세워질 것인데 그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과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혜의 왕국은 개념이 다른 왕국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의 왕국에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의 대관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은혜의 왕국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처럼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도 은혜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부터 건설되었고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을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까? 네, 우리가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죠. 은혜의 왕국은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이죠.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로다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로마의 왕이나 이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왕이라고 친히 그분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왕을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왕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구나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천국 시민들끼리 파가 나눠져 갖고 이파 저파 해갖고 막 이 사람 밀고 저 사람 지지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이분들의 왕은 가이사구나 하는 생각이 될 때가 있지요.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영광의 왕국이라 하죠. 여러분도 여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권에 보면
여기 이제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빨간 이 서클 부분에 이 내셔널리티가 나옵니다. 국적이 뭐냐?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적을 써요.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국적, 시민권, 시티즌십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아가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리새파였고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는 자기의 시민권, 자기 시민권 의식을 뭐라고 분명히 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장차 어떤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여기에 시민권이 국적란에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성경이 명확하게 하늘에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국경을 초월합니까? 복음은? 그렇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아무리 싫어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민족주의적 사관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루안다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참 슬픈 일이지만 그 루안다에 나오는 영화에 뭐 후투족인가 무슨 족하고 무슨 족하고 종족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 속에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종족이 다른 이유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가 언급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족 전쟁에 휘말려 갖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비무장 전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좀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야기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지자들이 달랐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지지한다고 친구 관계를 자른다는 말이죠. 같은 교인들인데 같은 교인들이 네 그 사람 지지하느냐? 그럼 너는 인간도 아니다 하고 친구 관계를 다 잘라요.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안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루안다라는 영화가 탁 떠올랐어요. 저 사람들은 저 정도면 정치적으로 저 정도면 그 영화가 이해가 되겠다. 종족 전쟁이 일어나니까 같은 예수 믿고 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고 하늘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냐면 유혈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같은 이 재림교회 신자들끼리 때려 죽인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땅에 속해서 땅의 생각으로 땅의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즉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가면 처음에 그 나라에 방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국제법에 따라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무비자 관계에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면 보통 여행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체류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단기 비자가 있고 장기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뭐 3개월 혹은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 번씩 그것을 다시 뭐 합니까? 경신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뭐 한국에 살아도 혹은 미국에 살아도 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면 영주권을 먼저 줍니다. 시민권 주기 전에 영주권을 먼저 줘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뭐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추방시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침례를 받고 들어오면 천국 시민으로서 뭐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적합한 사람인지가 뭐 해야 돼요? 증명되어져야 되죠. 그런 이 세상의 이 사정법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지 않고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은 했는데 내 마음의 왕의 명령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지 뜻대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뭐가 되겠어요? 박탈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는 것은 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증명되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문제를 가리는 거죠.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저울을 2개 나누고 나쁜 짓 한 번 한 거, 옳은 짓 한 번 한 거 이렇게 달아갖고 무게 차이로 떨어뜨리고 탈락시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딱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은혜의 심판이에요. 하늘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지구성을 하나의 교과서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는데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회심하지 않은 또는 한번 회심했지만 다시 타락한 이 죄를 품은 사람이 하늘에 가서 살아서야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천국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상황, 내가 생각했을 때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다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맞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어요. 인간이 읽고 이해하도록 기록된 책이죠. 자,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아노니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게 환상 속에 있는지 내가 진짜 이렇게 그 길을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 갔는지 아니면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를 천국에 옮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천국이 어떻더라고 언급 자체를 뭐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경험, 환상 속에서 혹은 이상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고 왔을 때에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웠다 그랬어요. 어둡다. 불을 환하게 켜놔도 대낮이라도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너무 어둡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만 촉강이 빛나는 이걸 다 비춰놔도 지금 우리는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나라는 햇빛이 있을 때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경험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프는 것, 처음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여전히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영광의 왕국은 이런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단순히 마음 편안한 곳이라면 종교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광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든든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아닙니까? 이런 환경 자체가 천국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없었으면 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없었으면 하는 것.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윤정희 집사님은 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스트레스 괜찮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으면 좋겠다. 시기 질투
시기 질투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폭력, 폭력. 하늘나라 폭력 없겠죠. 뒷담화하는 거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서도 뒷담화 할까요? 하늘나라 가서 뒷담화하는 거 없겠죠. 뒷담화 좋아하는 분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뒷담화 없는 곳이기 때문에 뒷담화 좋아하는 분은 하늘나라 가면 불행할 거예요. 뒷담화를 해야 되는데 뒷담화를 못하니까 장선미 집사 있잖아 하고 막 장선미 집사를 뒤에서 까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하늘나라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고요. 그런 게 없겠죠. 하늘나라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꼭 있었으면 하는 건 뭡니까?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더 예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면 영혼이라는 시간도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후서는 3장 12절에서 13절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새 이야기, 새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천국의 징조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가르쳐주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자신의 일상에서 충실하며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능과 재주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며 또 사랑의 봉사를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베풀어야 할 사랑의 봉사를 게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의 태도. 시작.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 중심의 삶과 둘째,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사건 중심의 삶은 날짜 계산만 하고 사는 삶이며 사명 중심의 삶은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에 도래했고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영광의 왕국은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과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그 무엇으로 가르치거나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는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면서 영광의 왕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는 252장 영광의 그날이 오면 252장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금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저 나라 기별 속히 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하늘 시민들이란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흩어져 가는 동안 안전하게 하시고 밝은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